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니 백부장의 제수들을 경호대장에 넘겨주었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하더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그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죄인으로, 포로보다 죄수야 죄수. 근데 이 백부장이 선대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고, 그 인도해 주시는 방법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환경에 조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이 통해서 봐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느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사람들이 봐야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열고 이 사람은 틀리네. 지금 사도 바울은 같이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이 사람 백부장이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거지. 그냥 사도 바울이 잘생겨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풍랑에 휩쓸렸을 때 살아남아가지고 다 나왔죠. 사도 바울 말한 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어. 그 다음에 그 섬에서 독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으면서 몇 달 동안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마음이 동요가 됐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많이 후하게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봐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에 똑같이 살면은 사람들이 변화를 못 보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한다고. 근데 그 가족들이 여러분 변한 걸 보면 마음이 연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변화된 생활을 보여줘야 돼. 크리스찬다워야지 그 사람들이. 성령의 그 변화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그 변화가 없이 그러면 누가 움직이겠어요? 누가 진리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육신적으로 하면 아무리 가리키고 성경대로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열매들이 없는 거야. 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열심을 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시작한 거는 좀 가다가 보면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육신의 결과는 결국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육신으로 시작하면.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육신으로 돌아가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 면제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성경 좀 지식이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사역을 자기가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인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이랑 구원받은 후에랑 똑같이 생활하면 누가 변화를 받겠어요? 그런 종교, 그 사람들은 종교로 본다고. 저걸 그냥 하나의 종교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만 똑같잖아. 왜? 안이 안 변하니까. 안이 안 변하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안이 변해야지 밖으로 그게 나타나죠. 안이 안 변하니까 그냥 밖으로 그 카피나 하게 되지. 근데 그 카피한 거는 가짜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언젠가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키야. 그냥 뭐 성경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을 박사고 소용없어. 실행이 안 되고 그것을 몸으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다 알아. 근데 행하지는 않아. 남들이 봐가지고 저 사람은 성경은 박사인데 어떻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그럼 열매가 없는 거죠. 17절 그 사흘이 지난 뒤에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층 인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함께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규례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노라 그랬어요. 자, 이게 바울의 참 특이한 점이에요. 아니 지주제에 무슨 유대인의 지도층들을 불러. 상상해봐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쫓긴 거야. 걔네들이 죽일라 그러니까 지가 자진해서 시저한테 재판받는다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오자마자 누굴 불러? 유대인 지도층들을 부르는 거야.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선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 유대인한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적의 은사가 있었던 거.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가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표적의 은사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다. 아니지. 이제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아마 오늘 끝날 거예요. 여기 보면 물 건너가 유대인은. 그거와 동시에 물 건너가는 거야. 뭣도? 표적의 은사도.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못 보고 지금도 그때 사도행전 28장 그 전에 있었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선 완전히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를 하잖아. 구원은 유대인에. 근데 그게 싹 바뀌어져서 이제 구원은 어디로 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 여기 28절에 보면 28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고장을 던진단 말이야. 끝났어 이제 유대인들 니네들은. 끝이야.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경고를 하잖아. 이게 AD 62년 63년이라고. 여기서 이제 시들어지는 거야. 표적의 은사는. 그걸 왜 못 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똑같이 그냥 사도행전에 했었던 그런 지네들이 사도행전이래 계속. 자, 지네들은 첫째 사도가 아니라서 행전할 수가 없어. 무슨 사도들이어야지 행전을 하지. 지네가 무슨 사도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요. 그것도 지도층들을.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선을 쓰는 거야. 수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먼저 하는 거. 걔네들이 먼저 어큐즈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미리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잡혀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규례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내가 지킬 거 다 지켰어. 유대인에게 간증을 위해서 나는 다 성전에서 할 거 다 하고 정결례도 하고 다 했어.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규례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없다 이거야. 이거랑 나는 율법주의자라 이거 틀려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규례에 어긋나게 한 게 없어.
이걸 보고 또 행위 구원했다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간증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정결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자, 조상들 규례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줬노라.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나에게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으므로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그렇죠? 사실대로 그랬어요. 아이고, 죄가 없는데 왜 그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말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카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걸어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해명을 하는 거죠. 지금 왜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하여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또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하여 나쁘게 보이거나 말하려고 한 일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 못 들은 거야. 그 예루살렘에서 편지가 아직 안 왔어. 그땐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를 한.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죄수인데 항상 그 머리에,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그 소울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야. 소울. 감옥에 있던 죄수든 그냥 자연인이든 상관없어. 감옥에 있든 뭐 하든 소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나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소울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교회가 소울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거야. 소울에 대한 열정보다 건물이나 질라 그러고 뭐 그냥 사람이나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으려고 그러고 아무 소용없어. 소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 왜?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안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양육시켜가지고. 근데 소울에다간 열정은 없고 그냥 비즈니스식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생각만 하고 자기 교회나 크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겠어요? 안 쓰지. 사도 바울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 소울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찬 거예요. 바로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그랬다고.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왕국을 차리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 그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라고. 왜 니네들이 그 부활한 것을 못 믿느냐? 계속 그러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지금 계속 그 재판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왜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걸 왜 못 믿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뭐 많이 지금 비약된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소망도 없는 거야. 이스라엘 소망은 결국 뭘로 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가 킹이 와서 킹덤을 세우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근데 소망은 뭐야?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소망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고 우리 이방인들도 소망이 생긴 거지. 모든 인간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연락 받은 게 없어. 그랬더니
바울이 22절에 연락받은 게 없다 그러놓고 22절에 얘네들이 뭐라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신으로부터 듣기를 바라니 이는 이 종파에 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들은 적은 없어. 들은 적은 없는데 지금 이 크리스찬에 대한 것은 소식은 들었어. 그 로마에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종파에 관해서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아는 정도야. 즉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면 어디서나 뭐해? 반대를 해. 지금 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탄압할 텐데 얘네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문제야라 이거야. 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미국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러면 반대가 이 사탄의 자식들이 마귀 자식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무조건. 크리스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테러리스트가 돼. 그래서 테러리스트 명단이 모슬렘 애들이 아니라 모슬렘 브레드런 그룹이 아니라 크리스찬 브레드런 그룹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 그 쪼다가 그 바이든이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모슬렘 다 풀어줬잖아. 그쵸? 들어오게. 트럼프가 모슬렘 금지했잖아. 그걸 제일 먼저 푸른 거야. 왜? 모슬렘을 들여와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대가리는 좋아. 이 마귀 자식들이야. 마귀 자식들이 이게 마귀한테 딱 직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가리는 좋아가지고 벌써 다 작전을 착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까 그런 거만 하고 있어. 조다들이 그 마귀 자식들이에요. 지금 세상에 마귀 자식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다 장악하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뭐 다 마귀 자식들이 다. 여기 미국도 이제 마귀 자식들이 앞으로 점점 크리스찬들을 쪼일 거라고. 그래 그나마 미국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설교하고 그러지. 다른 나라에서는 물 건너간다. 힘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미국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왕국 되기 전에 미국이 마지막 나라인데 이게 넘어가면 이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점점 이제 그 마귀 자식들이 장악을 딱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오고 걔네들이 장악하는 한은 우리는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웃기는 게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말을 당신으로부터 듣기를 바란다. 아니 인간이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렇죠? 바이오빌리버가 틀린 게 뭐예요? 인간의 말은 상관없어. 철학자, 과학자 이것들 뭐 바이러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사기꾼들이야. 여태까지 다 사기친 거야. 이게 마귀의 수하들이기 때문에 생각해봐. 왜 갑자기 바이든이 되자마자 바이러스가 쑥 줄어들어 또? 병신들. 아이고 참 육갑들 하고 있지. 지네 그거 다 보고 우린 다 보고 있는데 아주 웃기고 들어있어요. 이것들 하는 짓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 아니 트럼프가 바이든이 되자마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쪼다가 그 레스토랑 오픈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트럼프 있을 때는 다 닫으라고 그러고. 병신들 육갑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들이 우리를 아주 바보처럼 생각을 해. 지네가 병신이면서 이것들이. 근데 멍청한 사람들 구원도 못 받고
멍청한 사람들은 그래 최고야 니네들이 이러고 있지. 따라가지. 이것들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 지금 하는 짓 봐. 하이드락시클로로킨 그 딱 트럼프가 딱 완전히 확정 떨어지는 거 확정 딱 됐다 그날 바로 CDC에서 그거 괜찮은 약이야. 알아요? 걔네들 웹사이트에? 이것들이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보야 사실. 우리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만 보는 거지. 다 그렇게 믿어. 또 이 마귀 자식들 그 미디어들이 또 그렇게 다 하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닥터라 가보니 항상 알면 알수록 괴롭다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이 아예 바보 천치처럼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없애도 안 되고 아주 좋아. 근데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다 보이는 게 이것들이 마귀 자식들 하는 게 지금 놀고 앉아있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들 매일 나오는 거 보면 놀고 앉았네. 뉴스 딱 들으면 나는 입에서 놀고 앉았네. 놀고 자빠졌네. 저것들 마귀 자식들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놀고 자빠졌어 이것들. 완전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야 이것들이. 아니 그 바보가 된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바보 취급을 해요. 그것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여기 얘네들처럼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신으로부터 듣길 바란대. 아니 인간이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리 찾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진리 찾으려면 어느 인간의 IQ가 좋아가지고 그 말 듣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입에서 하는 설교는 아무 소용없어. 성경하고 같은 말을 해야지. 성경에 맞는 말을 하는 목사를 따라가야지.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목사를 왜 따라가? 그건 인간의 말인데. 23절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써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봐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구약.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구약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시편이니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사야서 53장 이런 것들 가지고 프리칭하는 거야. 그래서 설득시키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지. 괜히 이상한 거 뭐 이렇게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써 예수에 관해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파워가 있는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암만 인간이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영혼 몸을 갈릴 수가 없어. 찔림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갈라야 돼. 그 사람 피가 나오게 해야 돼. 인간의 말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말로 하려고 해요. 24절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 잘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그 설득시키고 그 토론하고 뭐하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듣기만 했겠어? 그래도 그런 노력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하는 말씀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야. 알아요? 그렇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 그건 어리석은 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항상. 알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 때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 미워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거 알고, 반대할 거 알고, 그리고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번 나오잖아요. 씨 뿌린 걸 거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 설교를 해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지만 계속 해야 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다 건지려고. 우리가 다 못 건져요. 다 건지면 좋겠지. 근데 다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찍 끝나. 왜? 좌절하거든, 금방.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전하는 게 목적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믿는 사람도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전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그 안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걸구걸 그 시간에 다른 그룹한테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9천만, 여러분 항상 머리에 8천만 9천만 생각하라고. 내가 그랬죠? 한국 사람들 8천만 9천만이 우리 책임이라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 상관없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면 좋겠지. 근데 몇 명한테 줬는 얘기냐. 그게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제. 그래? 바이블 배트 처치 인터내셔널 다 모여봐. 여러분들 짱 있어. 그래, 니네 교회에서 사역한 게 몇 명이 들었어? 어? 몇 명이 니네 교회 사역으로 복음을 들었어? 그게 이제 나올 거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9천만한테 8천만한테 다 못 주더라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5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 잘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지금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죠. 왜? 유대인들이 거절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결국엔 본인들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딱 나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생각. 흥미가 없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 딴 데 보고 있어. 빨리 끝내자.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이사야에서 예언을 한 거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할 수가 없다.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빵!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한 거예요. 니네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 안 받아들여? 이제 끝났어 니네들. 계속 그랬죠. 사도행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거절해요. 예루살렘에서 거절하죠. 스테판을 잡아서 죽인다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AD 한 35년에 사도행전 9장이 35년이면 지금 사도행전 28장은 AD 62년, 63년이야. 그러면 20 몇 년을 거의 30년 가까이 설교하러 돌아다닌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가면서 거절할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간다. 이방인한테 간다. 이제 여기서는 진짜로 62년 여기서는 진짜로 떠나는 거야. 이방인한테.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는 거야. 알아요? 로마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표적의 은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싸우는 거지. 논쟁하는 거지. 30절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깜빵에 있으면서, 깜빵도 아주 그 부자들이 여기 깜빵도 뭐 아주 호텔처럼 해놓고 사는 거 그런 거, 그거보다 더 나은 거야. 바울은 자기 셋집에 지내며, 셋집에 지내는 건 깜빵이 아니라 여기 콘도에서 사람들 맞이어 드리는 거야. 물론 가드가 있었겠지. 그런 편리함을 받은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옥중서신을 쓰는 거야. 그 옥중서신이 그 기가 막힌 예배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때 그 예배소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절망할 게 없어. 오히려 가장 보석은 그 어려운 시대에 나왔다는 거. 네. 만 2년. 여기에서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에베소서 6장. 그 유명한 옥중서신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그랬다고요.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도, 그 위대한 빌립보서도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알아요? 그래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해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엄청난 일들이 오히려 더 생기는 거야. 복음이 더 전파돼. 다른 사람까지 도전을 받아가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냥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있지 말라고. 오히려 더 그게 더 보물을 만드는 기간이 될 수 있다니까. 네. 빌립보서 4장 보세요. (4장 21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너에게 문안하니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문안하니라. 로마의 가이사의 집안에 교회가 생긴 거야. 알아요? 이때
생각해봐요. 로마에 가가지고 깜빵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 거야.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을 구령했다니까. 이 가드들도 물론 구원받았겠죠. 그 가드가 그 집안 사람의 친척이 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 그게 퍼져가지고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 거야. 생각해봐. 그 상상만 해봐. 에? 그 당시엔 그 집안에서 모이잖아.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먹겠어? 그게 로마 교회들의 시작이 아니었겠어?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깜빵 생활하면서 만 2년 동안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이거야. 에? 그 위대한 옥중서신이 그건 아주 보물이에요. 예배소서 같은 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가 나오잖아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도 시대도 써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믿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쫓아가면 돼요. 알았죠?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기죽을 필요 없어.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스페인, 이제 영국까지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로마에서 처형당하죠. AD 68년, 69년에 처형을 당해. 그때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그랬죠? 가기 전에. 그 마지막 잡혀가지고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을 보면 알죠? 근데 이게 축복이야 사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엄청난 멸망이 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십자가에서 500명 이상이 죽고 이런 일들이 엄청난 박해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세이브해 준 거죠. 그 꼴을 보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예? 자기네 나라가 그렇게 쑥밭이 되는 걸.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 알았죠? 자, 이걸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